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예, 우리 화면에 송출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또 인도하심, 또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텐데, 또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심겨 주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마음밭을 또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나 또 사람의 교훈이나 또 들리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또 심령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게 지금 이 뭐랄까요, 화려하고 또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흡인력과 또 감동, 또 깨달음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사회를 알게 되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뭔가 또 무게감 있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이제 이 덕목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평안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을 구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심 이렇게 이제 잡아봤어요. 2024년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에 따르는 소제목들로 우리가 매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평안의 중요성은 지금 여러분이 많이 많이 느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어떤 가치보다도 평안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은 돈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건강보다 저는 더 앞서 있는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육신과 관련해서 이 땅에 우리 보이는 환경 안에서 우리 목숨이 정말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어떤 가치를 여러분 앞에 들이대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목숨이 이제 떨어지면 내 목숨이 다하면 사실 내게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또 알게 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포함한 또 정신 건강을 포함한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어떤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지만 그 생명의 사실은 어떤 활기, 생명의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또 그 생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요소로서 우리는 평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진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또 육체적인 어떤 뭐 이걸 요즘에는 하도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스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갖춰줘야 될 것들을 열심히 또 채워나가긴 하는데 그런 어떤 스펙과 관련된 우리가 수고도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 이 육신의 어떤 삶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정신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이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의 생명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안에 포함된 신령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또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가치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다가 담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을 어떤 육신에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열심히 근육 운동한다고 근육에 순간순 뭐랄까요? 그 위치마다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마음에 해당하는 요소고 또 생각에 관련된 요소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평화롭게 또는 풍요롭게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빈약하게 뭔가 가진 건 다 있지만 뭐 이뤄놓은 건 꽤 많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또 굉장히 뭐랄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냥 주변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썩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잘 또 붙잡고 있고 또 그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봤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감에 젖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면에 우리 중심에 속한 가치예요.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뭔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전히 아직 또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사실 바라거나 원하는 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줄고 또 실제로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소망의 이제 현실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이 가지쳐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소망이 없이 산다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전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무언가를 기대고 바라는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내면에 뭔가 밝은 기운이랄까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그 평안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가 달라질 수 있고요. 한 달이 달라질 수 있고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정말 어떤 뭐랄까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눌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 중에 뭔가 이제 자식에게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 굉장히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어떤 마음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후회하시고 굉장히 뭐랄까요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 또 후회뿐만 아니라 평안이 없으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 만족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궁극적으로 불만과 또 뭐랄까요 두려움과 또 내 안에 그 어떤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불편함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뭐 왜 이러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최종 버전에 있는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로또 한번 맞아야 되나? 내가 뭐 돈을 정말 벌어가지고 정말 원 없이 써봐야 되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자로 끝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일으켜야 되나? 이러한 모든 삶에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에 속한 또 존경할 만한 가치에 속한 일들이나 그런 어떤 위치에 속한 가치들이 의미가 없는 게 분명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지경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도 너무 멋있는 삶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도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가치의 결과물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내면은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항상 여러분 삶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이 내면이 정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 내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있는 어떤 가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고 그런 내면의 가치들 때문에 여러분의 보여지는 삶이 어떻게 좌지우지되고 있는지를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어떻게 결론 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 내면에 정제되지 않은 내 내면에 뭔가 정리되지 않고 또 내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염려되고 또 뭔가 확실하지 않은 내 안에 그런 많은 생각들의 어떤 뭉치들이 내 생각에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무언가 채워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있어도 계속 그 불안함과 그 뭔가 안정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은 정말 피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어떤 신앙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담겨 있는 또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정말 내가 이러한 방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 그 방법이 쓰여 있죠. 어떻게? 염려하지 말아라. 첫째.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사실 믿음의 가장 핵심 가치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러고 기도 딱 끝나자마자 근데 그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보인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에 비해서 믿음이 사실은 살짝 부족하죠.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주 비유를 하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뭐 사줄게, 뭐 할게 하고 약속하는 그 말들이 어린아이에게는 거의 반드시 지켜지는 그런 어떤 말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날이 됐거나 그 어떤 무언가를 좀 구했을 때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아이들의 반응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가 무언가 부모에게 요구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도가 굉장히 절대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단지 그냥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엄마 그 반드시 해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떼쓰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는 어떤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그 삶으로서의 부모의 위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약간 어른스러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하는 어떤 수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긴 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 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스 했다고 한다면 그냥 찰떡같이 믿고 그것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내가 이런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깔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겨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최소한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됐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확신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기도가 끝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은 홀가분해야 돼요. 왜? 기도해가지고 짐을 더 많이 이렇게 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딱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어떡하지, 저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더 세분화돼서 더 큰 염려로 내게 짐처럼 다가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4장 6절 첫 마디에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가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이건 좀 약간 염치 없지 않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이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 그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나의 기도를 어떤 것이든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간절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또 뭘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다는 건 뭡니까? 감사는 사실은 가장 명확한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무언가 혜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반드시 고마움을 느낄 만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나는 기도할 때 응답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나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맡겨졌다면 응답은 결국 너무나 당연한 결과물이고 그러한 응답을 내가 미리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응답의 결과를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 응답의 결과로서 처음 다가오는 그 결과물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불안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두렵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염려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많은 마음의 무거움과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나의 문제들을 모두 토로하고 또 그 어떤 문제 이거는 드리고 이거는 드리지 말고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던져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함이 내 안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전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우리에게 너 그 기도 내가 받았어라는 분명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일착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무슨 스킬을 부린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께 뭔가 힘을 잔뜩 더 준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신기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쓰는 부분임에도 참 믿음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먼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으로 단단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갖춰져야 될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응답의 시작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냥 여러 가지 환경을 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어떤 코스가 아니라 내가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내 삶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난히 제가 몸이 참 많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부단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심으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사실 운동 시작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이제 헬스를 시작했고 몸이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니까 쉽지 않은 환경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군대에서도 사실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받은 걸 잘 제가 정리를 해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정말 뭐랄까요,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내 한계에 도전될 만한 염려스러운 많은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셨던 게 바로 평안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먼저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먼저 마음에 평정을 찾아주시는 거죠. 제가 참 뭐랄까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워낙 그 청소년 시절에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손해보는 어떤 사실은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때로는 이제 친구들과의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왕따나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친한 친구들하고 할 때 막 괜히 그냥 저한테 이제 시비 거는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많은 환경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뭔가 갑자기 제가 예수 믿는다고 몸이 확 좋아진다고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 환경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마음을 또 주시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서 내 안에 정말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철한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진짜 다양한 일들을 겪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내게 속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없구나. 그리 힘든 일도 없구나 하는 것들도 결국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평안 가운데로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평안이 정말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서 그냥 평온하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 여러분 그동안 체험했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종류에 속한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또 몸부림쳐 보시고 하나님께 구해 보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오픈해 보신 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확 붙잡아 주시거나 내 마음을 평정하셔서 갑자기 차분하게 해주시거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을 내가 정말 뭐랄까요 안목 있게 또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또 분명히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상황을 처리하는데 또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렵고 또 당황하고 힘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가치 안에 최고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콱 붙잡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느끼실 겁니다. 정말 때로는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또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에 따른 사회적 지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필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치들이에요. 그 건강한 가치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에 속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가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야. 지금은 나 혼자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되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여러분 혼자고 또 때로는 일대다 같은 그런 어떤 압박받는 환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천군만마대 다예요. 일대다가 아니라 천군만마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속한 함께하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이 부리는. 여러분 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수많은 천사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또 어떤 풍성한 가치들과 어떠한 능력, 또 어떠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치와 능력 또 체험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내 의지로 끝까지 잘 믿어야지 굉장히 순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정제된 그런 어떤 가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또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빠지고 넘어지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흔들리기 쉽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라도 자주자주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의 가장 핵심적인 저 최상위 레벨에 속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에 속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그 힘이 평안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 다 여러분 재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초조하고 여러분 마음이 뭔가 쫓기고 여러분 마음이 빚진 것 같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받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100개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개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7개의 재능, 아니 3개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개의 재능이 있어도 3개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시로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나를 평정할 수 있는 내 안에 단단하고 무겁고 중심이 잡힌 그런 건강한 가치들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를 엄청난 재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쓸 수 없는 것은 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내 정신 상태가 사실은 흔들려. 내 마음이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 내 생각이 항상 불안해. 내 생각이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들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이 잡히질 않으니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사람 안에 기쁨 가치가 들어오고 행복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평강을 주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붙잡기 어려운 것이고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잡기 어려운 것이 마음과 생각인데 그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가득하다면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 여러분이 담대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잠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